할렐루야. 지난주 월요일 날에 입춘이 지나고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았는데 이번 주부터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정월 대보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속초 해변에 나가서 쥐불놀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속 행사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노회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 우리 노회가 임시 노회를 개최해야만 했습니다. 통상 노회는 1년에 봄과 가을 두 번 열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임시 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왜 임시 노회가 열렸냐면 지난 10월 17일 날 제143회 정기 노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을 노회는 임원 개선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김정식 목사님을 우리 노회장으로 모든 노회원이 추대하고 선거에 의해서 그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 안에 어떤 장로님께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분의 좀 행정 절차상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총회재판국에 당선 무효 소송을 걸었고 그리고 재판 결과 총회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다 해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 모든 노회원이 투표해서 적법하게 노회장님을 선출했는데 하루아침에 노회장이 없는 노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 노회장님, 우리 교회 방소 장로님을 포함해서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완해서 새롭게 노회를 임시 노회를 열어서 새로운 노회장을 빨리 세우도록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난 월요일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날 우리가 임시 노회를 통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노회원이 200명이었는데 그중에 141명이 71%가 참여했고 그 가운데 124명이 김정식 목사님을 다시 노회장으로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노회 규칙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총회법에 의하면 총회법이 우리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노회 안에서는 그걸 문제 삼을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문제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것조차도 문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노회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 노회원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전에 선출되셨던 목사님의 흠을 다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삽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해 설교 29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내 형제 중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신명기 14장에서 본 것처럼 매년 11조를 드리는 규례 그리고 매 3년마다 저축하여 드리는
또 약자를 돕기 위해 드린 11조에 관한 규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매년 7년마다 너희 형제들끼리 지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면제년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면제라는 말은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15장 1절에 기록된 이 면제라는 말은 경제적인 이유, 가령 이웃에게 빚을 지고 그 꾼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 그 의무 가운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그 남겨진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정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해하고 이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군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을 진 사람과 또 한쪽에는 그 돈을 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빚을 진 사람 가운데도 우리와 같은 형제 이스라엘 동포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타국 사람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서로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큰 틀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광야에서 밭을 갈고 거기에 씨 뿌리고 추수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좀 정착할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머무는 곳을 옮기셨어요. 그럼 옮기게 되면 땅을 파다가도 모든 거 내려놓고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땅을 소유하거나 땅을 경작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두가 유업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받게 되는 그 땅에서 그들은 앞으로 목축도 하게 될 것이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것도 한 세대가 지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과연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장사도 해본 사람이 하고 뭐 부모님이 하는 걸 어깨너머라도 본 사람들이 하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목축하고 장사하는 것을 과연 그 땅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할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두지를 못해서 가난한 사람도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가 절대로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땀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이제 거두어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인데 가난한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식량과 최소한의 물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품삯으로 먹을 것을 얻어 살기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한 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사회라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것이 없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의 땅이나 자기 소유의 집이나 자기 소유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것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 방법이지 영원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그 빌린 돈을 갚기라도 하면 문제가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빚이 빚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난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보로 맡겼던 땅이나 집이나 재산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마다 또 지파는 각 지파의 그 족장들에 따라서 또 족장들은 각 가족마다 다 처음에는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곳에 돌아가게 했는데 문제는 각자가 받은 땅을 유지하지 못하고 담보로 날려버리고 빚을 져서 날려버리고 빚을 못 갚아서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원래 부여받았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있던 땅도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와 지파 사이의 문제가 벌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지파는 땅이 점점 커질 것이고 어떤 지파는 점점 땅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지파가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그 모든 관계를 다 리셋해 주시고 원래 처음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땅 그대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오늘 신명기 15장 1절 법이에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일곱 번째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명기법은 일곱 번째 해가 되는 그 해를 지금 면제년,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쉐바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바고 이 일곱째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샤바트에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여섯째 날까지 살아가면서 다 엉망진창이 된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완벽한 모습으로 다 돌려놔라, 회복해라, 그런 뜻에서 회복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의 참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싸워서 이웃과 등지고 살았다면 그거 화해하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또한 물질과의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물질과의 관계도 다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의 참된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째마다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들의 빚을 다 면제하라고 오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라면 매 7년마다 면제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아마. 와, 7년마다 다 면제된다고 그러면 좀 더 빌릴걸, 그런 사람도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아차 싶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빌려줄 걸. 그런데 이것은 면제년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면제년에 관한 규례, 면제년에 관한 규례. 그래서 면제하라라는 말은 면제라는 말과 하라는 말이 두 가지가 동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타쉐 쉐미타라고 얘기해서 면제를 하라, 탕감을 하라,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쉐미타라는 말이 면제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유롭게 풀어준다, 놓아준다, 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탕감한다, 그런 뜻이에요. 탕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떨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상값이 많았는데 한꺼번에 다 떨어주는 것을 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 쉽지 않죠. 요즘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은행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은 그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을 받으면 또 그 법대로 갚으면 돼요.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에 걸린 사람들은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정말 급할 때 어디로 갑니까?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보면 땡땡 캐피탈로 가게 돼 있죠. 우리말로는 사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가요, 이 IMF 때 이 사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채도 대부 이자법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연간 빌려가는 돈에 IMF 때는요 97년에서 99년까지인가요? 그때는 원금의 40%까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금의 40%. 지금은 법으로 어떻게 돼 있을까요? 대부법에 의하면 원금의 20%까지밖에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이건 법의 보호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돈을 빌렸다가도요, 내가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해서 나중에 보면 원금보다도 몇 배나 더 큰 빚을 지게 돼서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늘 협박당하고 갚지 않으면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이 경제 활동에 일어날 걸 미리 아시고, 이 본문이 기록된 적어도 3,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마다 그 모든 원금과 이자를 탕감하라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물론 이걸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하니, 이 면제의 규례를 히브리어로는 드바르 하슈미트라고 얘기합니다. 드바르라는 말은 이제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에서 나온 명사가 드바르고, 하슈미트라는 말이 이제 탕감이라는 말의 명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7년마다 탕감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 채주라고 했죠. 채주. 요즘은 채주란 말을 잘 안 쓰고 요즘 경제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서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에게 7년마다 면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자꾸 독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아예 얼굴도 안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연락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만나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억하지? 얼마인지, 이달 이자 얼마야? 내가 다 계산하고 있어. 너 뭐 도망가 봐야 내 손바닥이야. 그리고 다 아마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채무자가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마다 면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것을 면제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하고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레아라는 관계는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친구, 동료,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돈을 빌려줬으면 7년 동안 갚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린 사람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갚겠다고 작정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으면 행복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매일같이 가서 오늘은 이자가 얼마야, 내일은 얼마야 하면서 괴롭히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은 적어도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돈을 빌린 사람도 그냥 빌려간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돈보다 중요한 사이,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빌려간 거니까 그거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관계는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렸지만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갚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00원을 빌려가지고 최선을 갚고 다 해보니까 마지막 7년째가 됐을 때 10원을 못 갚았어요. 10원을. 100원을 빌렸는데 90원은 갚았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10원을 못 갚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0원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10원보다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돈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까지 10원은 못 갚아도 돼. 그러나 이 사람하고 우리는 등질 수 없잖아. 이 사람을 끝까지 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면제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서로가 채권과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면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봅시다.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읽어볼게요. 앞줄만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기도 하고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고 정말 귀한 사람, 우리 형제와도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갚고 못 갚은 게 있으면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독촉하라고. 이방인은 돈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철저하게 끝까지 돈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지금도 그들은 경제활동 가운데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면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찾으셨어요?
형제들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줘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빚진 사람에게 빚을 안 받고 탕감해 주면 우리가 볼 때는 꾸어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7년짜가 됐을 때 갚지 못한 그 부분을 네가 대신해서 탕감해주고 갚아주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빚을 안 갚아도 돼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날마다 외울 때 특히 이 부분에서 입 꽉 다물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의 빚을 갚아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것, 오늘 우리 정민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죽을 죄를 지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고 그까지 10원을 받아내겠다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제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궁지에 몰아넣고 그래서 끝까지 받아내고 그래서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후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관계와 형제의 관계를 분리해서 물질 때문에 형제 관계가 상처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 특별히 형제나 친지나 이웃의 빚에 대해서 탕감할 때는요 억울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예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많은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과 우리 동족 동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질서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유가 뭐냐? 이 안에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이방인 같으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물고 뜯고 싸우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니까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면제년의 규례를 가지게 되면 7년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다 빚을 탕감해 주면 이스라엘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빚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개인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 이 말씀대로만 하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도 없고 너무 부한 자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주신 법이 아니라 6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은 다른 나라를 꾸어질지언정 너희 나라가 꾸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얘기가 뭐니까, 여러분,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사면 결국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길 나라가 잘 살면 우리도 잘 살게 될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고 부강한 나라인데 가보면 국민들이 사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너무 부자도 있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통치자들은 뭐 세계적인 그런 부자의 반열에 들어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 유니세프나 이런 광고에 보면 나와 있는 애들 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잘 사는 나라는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너무 부자도 없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하는 나라가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렵고 힘든 나라 가운데 본이 되고, 우리가 새마을 정신 다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 정신이 교회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장로님, 새벽종 노래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종 누가 쳤습니까? 교회가 쳤지. 새벽부터 기도하고 새벽부터 일한 거는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제7년마다 면제하라는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가 돼야 다른 나라 가운데 본이 되고 다른 나라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3800년 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넘어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왜 선뜻 펴지 못하고 왜 이걸 가지고 있는 걸 숨기고 꽉 쥐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먼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가진 게 있는데도 내놓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대로 꾸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순간에도 악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그 땅에 가면 이 면제년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요 따위로 지키게 되는 걸 예를 들어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무엇이 악한 마음이냐면요,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궁핍한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빌리고 갚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아예 빌려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 만약 억울한 게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너의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너희 공동체 안에 같은 형제, 같은 이웃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11절의 결론으로 와닿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 드리고 예수님을 공개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죠. 그런데 그 집에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고 온 집안에 향내가 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마리아를 야단치면서 야,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썼으면 훨씬 의미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만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만든 것 같죠. 예수님 한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면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에 너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얘기로 하면,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가장 가난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거에 대해서 네가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가룟 유다, 네가 네 돈으로 네가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까지 네 돈으로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으로 섬기면서 마치 네가 하는 것처럼 너는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그 사람의 마음보가 바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이 있을 때 내가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너는 왜 안 돕냐, 너는 왜 안 돕냐, 다른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했어요. 누가 하라고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렸듯 이웃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며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형제 가운데, 내 친지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된다면, 내가 혹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7년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7년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7년이 됐는데도 못 갚으면 저 사람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구나 하고,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그런 믿음 가질 수 없을까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갚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제7년에 면제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 갚아버리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때는 눈 감아주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신명기 15장의 면제년 규례를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웃과 친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돈을 빌려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남에게 빌린 돈, 그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갚아나가서 면제년이 되기 전에 다 갚아서 면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